말씀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사람으로 온전히 태어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고 33세까지 자라나신 거예요. 그래서 33세가 되셔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 우리 도원영 집사님은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사람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나이 20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0살은 약간 철이 없어요. 성숙미가 좀 떨어져요. 비린내 나요, 비린내. 10대도 생글생글 탱글탱글 좋지만 좀 철이 없고 어느 정도 성숙미가 있고 한참 젊음에 꽃이 또 피고 그리고 성숙됨도 어느 정도 있고 가장 아름다운 나이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나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33세. 가장 좋은 33세가 되어서 이제 그 아름다운 나이에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많은 다른 기독교를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이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다? 예수님이 함께 지었다. 예수님이 지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구원의 핵심은 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는, 태초부터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빛이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두운 영적인 죄인을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원래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란 뭐냐면은 이름이란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다? 구원자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사람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갚았다는 그러한 증거로 3일 만에 영광의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죽지만 육체는 죽지만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한수원 권사님도 그냥 이게 나이가 80대가 돼가지고 쭈글쭈글 하고 이제 이렇게 다니지만 차라리 이 땅에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깨끗하면 나중에 와 저분이 누구야 그런다니까. 저분이 누구야? 영원한 영광의 부활체. 이 세상이 지금 여기 반죽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생깁니까? 사람이 만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조차도 수천 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이 세상,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그냥 먼지로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포함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힘이 들고 낙심되기도 하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3일) 만에 영광의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김은주 자매님도 이제 연지 본지 찍으면서 좀 더 안 늙고 건강하게 예쁘게 보려고 그러지만은 나이는 못 이겨. 나이는 그냥 갈수록 쪼글쪼글 더 쪼글쪼글 어차피 80, 90 돼봐 그냥 쪼글쪼글. 그런데 육체는 그렇게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러한 소망 가운데 날로 하나님을 바라볼 그 날로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그냥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한 것 같고 멍청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영광의 부활체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나도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던데 진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부활체 영광의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죽었나요? 영광의 부활체의 몸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죽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광의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살아날 때 다시는 죽음이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죠. 조금만 하면 이렇게 시간이 뻥튀니까 찬양하고 말씀 조금 빨리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가? 예수님이 승천 안 하시고 이 땅의 부활체 영광의 몸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냥 예수님을 중가면 사람들이 그냥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걸 하면서 그 영광의 광채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도 뜨겁게 역사하시면서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건데 왜 승천하시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하늘나라의 법칙이 그게 아니란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믿음이란요, 보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 따라서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특정한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에 제가 죄송한데 교회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신 줄 아닙니까? 사람 행복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부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난 잘 살 거야, 부자 될 거야. 우리 교회에 84세 이기춘 선생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저희 오랫동안 한 2년을 같이 3명이서 들었어요. 3명이서 여기 처음에 이기춘 선생님 오시자마자 그냥 예수님 교회 처음 오시는데 헌금을 하시는 거야. 보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헌금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좀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복 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거는 한편으로는 맞지만요, 전체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구원받게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만 예수님 찾고 예수님 감사하고, 못 먹고 못 살고 내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 교회 은혜가 안 되던데 예수님 힘이 없는 거야. 진짜 있을까? 이거 믿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결국 시험거리가 가족이 죽거나 가족이 교통사고 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 없어! 또는 하나님 없다. 누가 얘기했어요? 철학자 있잖아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인가? 그 사람도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근데 자기 외동딸 하나님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외동딸은 죽어버렸어. 하나님 없어! 그리고 하나님 대적자. 그러면 하나님 없나요? 하나님은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 신병보호하고 네 돈 잘 벌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요? 잘 살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시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저절로 복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사람에게 적당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로 부유하게도 마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유하여 하나님을 배불러서 내가 부유해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없다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배고파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까 두려우니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필요하신 것들을 또 알게 모르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시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무엇을 남겨놨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성경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너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게 예수님의 요리. 그럴 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합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굶어 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예수님 잘 믿는 국가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유합니다. 역사가 증거해요. 그 깡패 해적이 나라 유럽이 복음화되니까 다 변화되어 있잖아요. 잘 산다. 지금 또 예수님을 버리니까 깡패 국가가 도로묵대 있잖아요. 도로묵대 가고 있고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그렇고 근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탄을 섬기잖아. 귀신을 섬기잖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노력하는 것 같지만 나라적으로는 저주받은 나라가 돼요.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지금 세계가 그렇죠. 중국 얼마나 세계의 모든 물건은 중국에서 다 생산되는 거야. 근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거짓말하고 사람 그냥 장기 접촉 입에도 하기 어려운 그런 천일공노한 짓거리를 나라들끼리 저희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사탄을 쓰는 거예요. 말을 좀 심하게 해서 좀 죄송한 면이 있는데 말이 삼천포로 빠져버린다. 편안하게 해야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물었을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점령되는 직전에 점령되고 그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면서 전 세계를 예수님이 이제 평정하신 거예요. 지상재림. 이거를 제자들이 이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리 시대 때, 그러나 이제 말씀하시죠. 이리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도 이 말이 뭔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지상재림,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심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또 뒤에는 이 말이 지금은 아니니까 너희는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때부터 2000년 동안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지상 재림하시기까지 2000년 동안
지금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징조들이 이제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곧 오시고. 우리 여기 이제 제가 솔직히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실 분도 있고 안 보시고 그냥 육체는 죽어서 영원히 예수님을 보실 분도 계셔요. 이랬던 저랬던 얼마 안 남았어. 이랬던 저랬던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이제 남은 삶 예수님을 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교회 최고 복이 뭔지 알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도 잘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깨닫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핵심이 정말 깨닫는 말씀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중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배에 안 빠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발걸음해서 예배드리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끊어지냐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예배 자리에서 멀리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점점 멀리 교회 안 나와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 자리 귀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예배 자리 왔다가 돌아가요. 예배 싫어해요. 마음적으로도 싫어해요. 자기는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모르는 게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 자체가 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너에게 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너에게 심판이며 벌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그 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양이의 엄마, 강아지의 엄마 그것도 좋은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백천동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참 우리 우리 김은주 자님도 또 안효성도 전도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뭐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시간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은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그 괴팍한 성격도 풍습이 삶 속에서 나의 신앙 인격을 보고 내가 변화됨을 보고 나의 말과 행실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담담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누리고 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는가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담담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누리고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담담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누리고 하시리라. 예, 지금 성령의 시대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려 가셨는데 쭉 올려 가셨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점이 언제냐? 구름이에요. 구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점이 구름이라는 거예요. 좀 하연 시사님이 오늘 퀴즈하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누가 있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에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그들 곁에, 제자들 곁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온다?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그대로 온다. 그래서 처음에 구름 속으로 어서졌죠. 바로 또 처음에 재림할 때도 예수님의 재림도 구름에서 먼저 공중 강림으로
공중 강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다고 여기서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 말씀을 알려줬어요? 천사라고 안 하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어떻게 알고 이 말씀을 했을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래요. 제가 봐서는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그때 나타나셨잖아. 그때 머리맡 한 분, 다리맡 한 분 나타나셨던 그분들이 아닌가. 즉 천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사람의 형상을 입은 천사. 그래 제가 이제 말씀에는 없지만은 보면은 이래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다고. 천사가.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 마귀는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별 그러잖아요. 마귀를. 그런데 누가 그 마귀를 물리친다? 우리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디가드로 지키시는 수호천사가 그것을 물리치고 또 도와주는 거예요. 수호천사. 근데 수호천사가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데요. 여기 말씀이 없는 내용이라서 없다는데요. 수호천사가 힘을 잃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수호천사가 그만큼 영적으로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좋으면 참고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온다? 이제 한번 이 땅에 태어났으니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온다. 다시 온다. 우리 사람도 이 땅에 한번 태어났죠. 이제 사람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다. 우리 김우주 자매님도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죽을 때가 옵니다. 죽을 때가 오면은 사람은 짐승처럼 가는 곳이 다르죠. 사람은 영물이잖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마음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소용없어. 그때는 새벽이기 때문에 소용없어.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효력이 있는 게 뭐다? 이 땅에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먹은 거, 생각한 거, 말과 행실들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들을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언니야 내 딸아 축하한다 사랑한다 하고 천국에 보내는 이놈의 새끼 이 마귀놈의 새끼 마귀같이 생겨가지고 저기다 이놈의 새끼. 우리 마음 복겠어야 돼? 안 복겠어야 돼? 복겠어야 돼. 우리는 무슨 싸움이 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 내 안에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 내 안에서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어? 마귀가 있어. 우리 돈영 실사님 안에도 우리 돈영 실사님 선하게 생겼잖아요. 말도 이쁘게 하고 침착하게 하고 좋은 말만. 근데 사람마다 그 안에 뱀이 있어, 독사가 있어, 코브라가 이렇게 털어서 삐딱하게 털었어. 뭐 말하면 삐딱해가 이런 게 욕심도 있고 안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이것과 싸워야 된다. 이거를 더 그냥 키워야 된다.
이걸 죽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선과 의와 사랑과 용서와 진실과 넓은 마음과 헤아리는 마음과 자비와 긍휼 마음들을 여기 안에서 빛의 마음이잖아. 빛의 마음이 어둠의 마음을 비치고 어둠의 마음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 뱀을 없앨 수는 없어. 힘을 잃기만 해. 항상 싸움이 있는데 내가 이기도록 내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내 인격을, 내 삶을, 행실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는 믿습니다 본받았다고 그냥 하면서 나가서 믿으라고. 이게 무슨 믿음의 선한 싸움? 그냥 이렇게 삿대가 이겨가지고 내가 이기면은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내가 이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이기는 거야. 사람한테는 지지만 내가 이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기는 사람.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수요를 채고 7 안식일입니다. 7일씩 일주일 7에 49일 7일이 7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많은 날짜가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입니다. 다음이 그날의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50일째. 그러니까 이 50일째 되는 날은 이제 무슨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라. 7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 소제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락하는 귀한 소제의 예물이 되어라. 소제의 예물이 되어라. 소제의 예물의 뜻은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원망 불평할 것 많습니다. 막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내 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할 것 찾으세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 원망할 것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 감사할 것 찾아요. 불평거리밖에 없을 때 감사할 것 찾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소재의 예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그런 자가 되어라.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들다는 것은 바람이 일어나서 성령의 바람으로 내가 그런 사람을 두 덩어리를 내가 휘거시킬 것이다. 공중강림시킬 것이다. 10분의 2 에바입니다. 에바 떡 덩어리에는 밀가루들이 수도 없게 많이 붙어서 떡덩이가 되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떡덩어리가 돼야 돼. 우리도 예수님의 떡덩어리, 예수님이 기뻐 받으신 떡덩어리 중에 일부예요. 거기에 포함되어야 돼요. 이는 고운 가루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가루가 되어야 돼? 뻐끌뻐끌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되어야 그 안에 속한 떡덩어리를 떨었는데 뻐끌뻐끌 이제 폐해받는다는 하나님의 힘이 안 이 세상에
이러한 힘든 것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의 재성이, 정욕이 깎여 성격이 깎이는 사람, 내가 죽어지는 사람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고운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을 넣었다. 고운 가루이지만 사람은 선한 것 같지만, 변화되는 것 같지만 어떻다? 죄가 있다. 그렇지만 죄가 있지만, 네가 죄를 지었지만 구웠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살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너를 살 것이다. 네가 네 죄를 지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같이 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너를 받을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너는 구워졌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며 섬기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첫 요제, 첫 번째 휴거를 이런 사람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상되면 예수님이 처음에 재림하실 때, 공중 강림으로 임하실 때 이런 사람을 먼저 휴거시킬 것이다. 이런 고운가루 첫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또 합니다. 77절은 77에 49, 7번이 7번 하나님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동안 너희는 변화되어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이 소재의 예물이 너희는 되어라.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변화될게요 이래 하는 소용이 없어.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연약한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을 때, 오순절을 또한 매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매추절. 왜 오순절을 매추절이라고 하냐면 보리 수확을 마치고 밀 수확을 시작할 즈음에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는 첫 열매로 휴거시키는 그러한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셔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순절에 또한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삼으신 날입니다. 바로 오순절 날은 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새 소재로 고운 가루로 준비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다섯 번째 절기, 나팔절기. 나팔절은 바로 이렇게 기다리고 오순절에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에, 예수님이 오셨다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다에 나팔을 불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오셨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하면서 나팔절을 기념하라고 하신다. 나팔절은 왜 기념하라고 하시냐면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리는 신호라는 뜻도 있고, 옛날부터 나팔은 왕이 등극하신다. 왕이 등극할 때 나팔을 불어 기념했고, 또 전쟁의 신호로 전쟁이 나가자, 경고의 신호 이런 뜻이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 전쟁이 일어났으니 모여라 이런 신호가 있어요. 바로 나팔절도 이제
이러한 경과 모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 이제 정신을 차려고 예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오시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여라. 지금 나팔절의 나팔이 계속해서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황들을 통해서, 자연 재난들을 통해서, 대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팔이 불려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나서 지금 나팔절에 나팔이 불리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의 관점에서는 나팔절은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절을 성회로 오늘 말씀에 모여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무리로 세상의 그 제약된 무리와 섞이지 말고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모르게 도대체 알 수 없게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전도 안 해? 나도 옛날에 전도 많이 했어. 옛날에 전도한 건 무슨 소리냐? 지금 전도하는 건 구별된 삶을 이제 준비하면서 살아라. 나도 옛날에 좀 해. 미안. 지금 나팔절에는 100번의 나팔을 분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100번의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4가지 형태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첫째는 테키야. 바로 왕이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바리. 왕이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킵시다. 세 번째 페루야. 이제 얘기하십시오. 정신 차려서 왕이 이제 긴급히 오시니 이제 깨어서 돌이키십시오. 마지막 4번째 테키야 하가.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휴입니다. 왕이 오신데 어디로 올라와? 구름 속으로. 바로 먼저 공중 강림이 있고 나중에 지상 재림으로 예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공중 강림이 먼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공중 강림이 있고 나서 이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재난과 환난이 준비되었습니다. 추수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방식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휴거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 가운데 휴거되지 못했지만 이제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얻을 것이고, 그 재난과 환난 가운데 예수께 구별된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준비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은 하나님의 영혼을 출산하는 방식이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공중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녀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지금 무수히 많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먼저 거룩한 영광의 부활체 몸으로 화장했던 사람, 썩어 육신이 없어졌던 사람도 부활체 몸을 영광의 몸으로 싹 해서 예수님이 공중행으로 강림하실 때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오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과 이 육체가 변형돼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부활체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함께 하시는, 동참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리고 난 뒤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까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없어졌잖아. 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한번 휴거가 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어디에서 주를 영접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썩어버리고 육신이 없어졌지만 그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영광의 그 부활체 영광으로 다시 살아났어. 그 하늘나라의 그 공중에서 같이 오시는 영혼들과 그 육체가 플러스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이제 내가 80이 됐어, 이제 70이 됐어요, 이제 찌글찌글해졌어요. 그렇지만 싹 그냥 똥벌레가 그냥 나비처럼 변화가 되었어.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쫙 펴면서 팍 구더기가 나비가 된 거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의 부활처럼 팍 변화됐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단다. 7년 하던 전에 나는 간단다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변화돼. 영혼 육이 변화돼서 이제 공중으로 샥 휴가. 그날이 얼마나 그날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있을 것인지 죽어서 있을 것인지 반드시 그날이 오니 너는 그러한 자들이 그런 자들 안에 소재 떡덩어리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떡덩어리 안에 포함되는 가루가 고운 가루가 되도록 너는 고운 가루로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운 떡이 되고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구운 떡이 되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끔씩한 그러한 떡덩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떡덩이 소재가 되도록 우리의 남은 삶, 낙팔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